안녕하세요. 깨성대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오늘 변증학 2강인데요. 제가 봤더니 변증학 1강을 무려 1년 전에 올려드리고 1년 만에 2강을 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게으름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테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이 일단 파운데이션으로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그 위에 조직신학이든 변증학이든 아니면 제자훈련이든 이런 것들이 올라가도 잘 빌드업돼서 잘 적응되고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1도 구약 45강, 신약 20강을 그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맞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라이브 강의도 시작하는데 회원 가입하는 거 아시죠? 제가 한 이틀 전에 올려드렸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저와 함께 라이브로 만나시면서 숙제도 있고 시험도 보는 빡센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보시고요. 위에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변증학 2강을 강의하겠습니다. 변증학 너무 간만에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인 것 같죠? 제가 변증학 1강 올려드렸습니다. 변증학은 무엇이냐? 1강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신학교에서 변증학을 강의할 때 띠으로 쓰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온 세계의 신학교라면 다 미국이건 한국이건 상관이 없을 겁니다. 다 이 말씀이 띠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변증학이 원래는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보니까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견해를 내놓고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저도 배웠는데요. 제가 하는 변증학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학자를 대상으로 싸울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무슨 학자들과 싸울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전도를 하기 위한 변증학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 변증학으로 제가 관점을 바꿔서 강의를 해볼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거나 비판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있어? 아니면 성경이 무슨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게 말이 돼? 사람이 썼잖아. 아니 근데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렇게 못된 사람들은 많아? 이런 식의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온 지구에 다 있는 거야? 로컬적으로 있었겠지.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대답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100%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경도 100% 우리의 인간의 난리지, 인간의 이성으로 100%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그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신학자의 이름도 들어가고 이론이나 견해나 이런 것도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것을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전도를 위한 변증학입니다. 2강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아니 선생님 쉽게 하신다면서요. 첫 번째부터 무신론자는 뭔지 알겠지만 불가지론자는 도대체 뭔가요?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자, 1단계. 우리는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우리는
여러분, 제가 여기를 전도를 위한 변증학이라고 제목을 붙이면서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전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몇이나 계실까라는 고민도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전도잖아요. 저도 전도를 열심히 하기 전까지는 가장 힘든 게 전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잘못하다가는 괜히 내가 아쉬운 게 뭐가 있다고 욕먹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나만 보면 사람들이 피하고, 또 거절당하면 나 자신도 상처받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안전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고, 우리끼리 말씀 보고, 우리끼리 통독하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우리가 신약을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 신약은 두 가지 덩어리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는 제자들의 사역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있고 나머지 사도행전에 제자들의 사역이 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신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보다는 승천하셨는지를 마지막에 다 찾아봤더니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죠. 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에선 증인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똑같이 누가가 썼다는 거 제가 신약 강의하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혹시 이 변증학이나 제 조직 신학을 들으신 분 중에 제 구약이나 신약 성경 1도 강의 듣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부터 듣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쏙쏙 될 것이에요. 이 변증학과 조직 신학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들이 성경을 베이스로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신학도 신학 안에 들어있는 변증학이나 조직 신학이지만 이 모든 학문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모든 학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연구할 수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신학을 갔다, 신학을 공부한다, 신학대학원을 간다 라고 했을 때 그 학교 쪽에서 하는 공부는요, 이 사람은 이미 성경은 마스터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증학이나 조직신학을 듣는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 제 강의 한 번이라도 꼭 듣고 오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내 양을 먹이라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결국에는 양육해라, 전도해라 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고 가신 말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하다가 받는 상처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데 괜히 나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 내가 아쉬운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게 전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동의하고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다스리시는 대로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의 안에는 성령이 임하셨겠지요.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전도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증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지금. 전도의 열정을 갖고 있느냐. 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냐.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 그렇지 않다면 내가 권능이 없네. 왜?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해야 되는데 권능이 없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까? 라고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대답은 뭐였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막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이때입니까? 저 로마를 막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때가 지금입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도 진짜 피지컬리 현실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망연자실하고 있다가 다시 부활을 하시니까 저 부활된 모습으로 더 강해지셨네. 벽도 뚫고 다니고 막 갑자기 여기저기 나타나시고 와, 저 몸으로 왕이 되실라나 보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우실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이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때와 시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지 너네는 알 바 아니야 하시면서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해석이 잘 돼 있어요. 하지만 너네 알 바 아니지만 너네가 알아야 할 바는 그게 아니고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라면서 NIV에는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When Holy Spirit이 너한테 오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는 파워를 갖게 될 거야. 무슨 파워? 내 증인이 되는 파워.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성도님으로서 여러 종류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가 아직 뭔지 서툴고 낯설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은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부터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팀장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우리가 무슨 파워? 우리가 홀리 스피릿이 주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파워 뭐가 되라고? 증인이 되라고 전도하라고 그게 우리의 지상 사역, 지상 명령입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어요. 다른 종교랑 비교를 하고 싶은데 이건 제가 3강이나 4강 정도에 다시 힌두교나 불교에 대해서 잠깐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자, 2단계가 있습니다. 아니 뭐 전도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선생님? 그러게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 안에 속해서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지? 한번 잠깐 짚어보고 가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에이데이스트라고 그러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유신론자, 데이스트. 신이 있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유신론자죠. 또 불가지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고노스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다. 이게 신학적 관점에서 풀어난 불가지론자를 설명한 거고요. 철학 쪽에서는요. 사물의 본질은 인간에게 있어서 인식 불가능한다. 그런데 어떻게 신을 인식할 수 있느냐? 우리는 신을 알 수 없다. 그노스틱. A는 앞에 붙어서 반대말을 만들죠. 제가 뭐 영어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그노시스라는 말에서 무슨 말이냐면 영지론자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 영지라는 말은 신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입증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가진 자들인데요.
근데 영지주의 저기 좀 이상한 이단 아닌가요? 영지주의는 조금 우리 기독교랑은 다르다고 제가 조직신학에서 설명을 드렸죠. 제가 이거는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여기서는 또 상관이 없는 말이니까 하여튼 단어 자체가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영지 앞에 A가 붙어서 에이그노스틱이라는 것은 불가지론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다라는 뜻이라는 거 단어 설명 조금 해드렸습니다. 영지주의는 제가 조직신학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변증학을 하면서도 앞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만나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까? 한번 생각을 잘 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가지론자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신론자의 불가지론과 무신론자의 불가지론인데요. 유신론자의 불가지론은 신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신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 존재를 어떻게 알아? 라는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의 불가지론은 신이 없는데 뭘 우리가 존재를 알 수 있겠어?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신론자, 불가지론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를 알아볼 건데요. 신자와 불신자요? 신자는 불신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자, 이 불신자도 이게 지금 unbeliever하고 non-believer를 제가 해놨는데 이거 잘못 보면 신자가 unbeliever고 불신자가 non-believer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불신자도 unbeliever가 있고 non-believer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불신자는 뭐냐면요. 왜 이걸 두 개로 나눠놨냐면 이 불신자는 unbeliever는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와 합리적인 그런 답변을 하더라도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들을 unbeliever라고 합니다. non-believer는 뭐냐면요. 나에게 제대로 된 합리적인 답을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도마 같은 사람인데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데요. non-believer라고요? 자, 한번 들여보시겠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에 다락방에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도마가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야, 너 없을 때 예수님 왔었어.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랑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찔린 못자국 여기 찔린 창자국을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못 믿어. non-believer입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를 만나 주셨을 때 non-believer가 believer 신자가 되었죠. 자, 요런 종류의 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정리해 보세요. 자, 왜 제가 변증학, 그것도 전도를 위한 변증학을 강의하겠습니다 하고 제일 처음에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막 이런 신자, 불신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느냐. 자, 전도를 하다 보면 그거 전에 불신자를 한번 더 얘기를 할까요? 불신자 안에는요, unbeliever와 non-believer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non-unbeliever라고 얘기를 할까요? 가장 많겠죠. 하나님은 믿는데 나는 교회는 싫어. 교회한테 상처를 받았거나 교회가 fair하지 않게 트릿을 했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교인이 더 안 좋은 일을 이분한테 행했다거나 했을 때 그 교회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이런 모든 것에 복합적으로 돼서 하나님까지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만나야 할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곳에 속할까요?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왜 전도를 위한 변증학 강의를 하면서 갑자기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신자, 불신자를 시작을 했느냐. 왜냐하면 전도의 가장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악인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라는데 왜 나는 사랑을 못 느끼느냐?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래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성경이라고? 근데 성경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그게 어째서 그래? 라고 성경으로 옮겨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 자신은 어디에 속하지? 난 신자야 무조건. 나는 하나님을 나의 생명과 목숨으로 나의 축복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인지. 교회는 다니는데 어찌 찝찝하고 뭐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야? 아니야? 라는 쪽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나 신자 맞는데 중간중간 막 실족하고 막 어쩔 때는 슬퍼지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런 건지. 우리는 무신론자는 아니겠죠?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혹시 무신론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변증학 강의를 하려고 제가 이걸 제일 먼저 갖고 왔고 일단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제가 조직신학 신론에 대해서 강의를 아마 2강부터 지금 7강까지 나와 있는데요. 일반 계시는 다 끝났습니다. 일반 계시, 이제 특별 계시 시작을 7강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들어보시면 훨씬 더 깊게 알 수 있는데요. 다음 주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전도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변증학, 전도를 위한 변증학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게 한번 강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증학 두 번째 시간을 했는데요. 변증학 1강 안 들으신 분들 꼭 가서 변증학이 뭔가 변증학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전도할 때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전체적인 변증에 대한 설명을 제가 1강에서 해놨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나는 지금 상태가 어느 상태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변증학 3강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는 게 지혜로울까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